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경배송은 큰찬송 108쪽입니다. 지난번 강설까지 역대기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열왕기로 돌아와서 지난번 19장 앞부분에 이어서 뒷부분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큰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왔고 이미 군사 요충지였던 라기스가 함락되었죠. 이제 수도 예루살렘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먼저 항복하며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그 약한 군사력을 갖고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 그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믿는 신을 다른 여러 나라의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런 아수르의 모욕과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아수르의 위협과 아수르 왕 산헤립의 모욕을 받으면서 히스기야는 또 다시 성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산헤립이 자신에게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간절히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렸을 때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이 20절에서 37절까지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드린 그 기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보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가 어떠한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응답되어지고 또 거부되어지는지 조금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우선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항상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신자의 기도는 대단한 면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신자들만 누리는 아주 특별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특권을 아는 신자들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는 차후의 문제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라는 이 방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말이 들리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기도 아닌 것들은 들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 말,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또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라면 굳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기도인 것과 기도 아닌 것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우리의 말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말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 점에서 차이가 나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문제를 논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현재적으로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기도의 자격을 논할 만큼 의로운 사람 우리 중에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진실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점에서 참된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정직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는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말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을 때가 많죠.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말들의 주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늘 나죠, 내가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사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힘든 일이죠.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입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그 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항상 빈약하기만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근거해서만 우리를 대하는 분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할 때 제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릇된 그런 삶의 방식, 삶에 반응하기도 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찰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신자의 기도에 반응하실 때 yes 하든지 no 하시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no 하실 때 그것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 때, 반응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분이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이 점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다 듣습니다. 마음으로 아주 엄밀하게 속삭이는 말들도 듣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어떤 기도든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후 내가 기도한 대로 됐는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질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제 찾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역시 기도의 주님의 응답임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때때로 나에게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일 수 있다 하는
또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나에게 최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 신자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에 초점을 잘 맞춰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교리를 통해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배워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배워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요즘은 더 어려운 길로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을 계속해서 학습해가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훈련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순종해 봐야 되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참된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한 신자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한 여러 전제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는 점이죠. 주님의 뜻에 부합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리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필요를 간구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받고 싶은 사람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엉망인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징계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요청을 빠르게 또 간절하게 드리는데 이런 우리의 얄팍한 허술한 임기응변식의 대처가 하나님의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징계가 필요한 줄 알아도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정확합니다. 징계가 필요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 그나마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채찍이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떠나 산 그들의 깊은 그 영적 질환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간에 준 모든 복과 가나안에서의 특권을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많은 그릇된 기도까지 다 응답되게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멸망을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아무도 장담하며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징계하신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이시는 것은 그들을 언제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죠. 이들은 주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주 독특한 백성들이죠.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이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우리 역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배역하면서 떠나갈 때 주님은 신자들을 징계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아수르를 사용해서 징계하듯이 또 세상을 사용하여 또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멀지 않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실 때 때로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 받으시면서 베푸시는 그 삶의 충만한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유다의 신앙 역시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아주 위태롭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님은 남유다까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해서 아하스 시대 남유다를 징계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윗의 시대 때와 같았다면 아수르가 남유다 땅을 군합발로 짓밟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칼과 창에 유린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더는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축복하는 것보다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죄악만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의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히 보호되고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히스기야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등극 직후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성전 제사와 예배 그리고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시켜서 나라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틀을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남유다 땅에 상당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그 정도의 영적 수준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턱밑까지 침략해 왔지만, 이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왕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에 의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가 섬기는 그 신들도 그가 그를 허망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은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때 신자들은 지금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를 떠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어땠는가 이런 점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히스기야에 의한 영적 갱신이 이스라엘 속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토록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조차 응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주님은 더 철저히 남유다를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이 죄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은혜를 받는다고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순간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원래의 나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한번 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해 가야 합니다. 그나마 그런 오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조금은 더 쉽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익숙한 사람으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에 빠르게 반응하는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신자들은 나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교회에 속해서 함께 자라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떠나서 교회와 함께 책망받기도 하고 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속한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말만 듣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 산헤립의 주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까지 다 듣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어떤 한 신실한 교회나 신자를 향해서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모욕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고 핍박이고 모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고 모욕을 당해야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세상으로부터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가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2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바로 남유다의 회복입니다. 그것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속에 영적 회복이 있었고 또 삶의 터전에서의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영적인 투쟁을 한 만큼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중에 만족할 만한 그런 영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